성령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성령 사역이란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치유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사역은 예언 사역이나 신유 사역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일컫는 경우 사용하기도 하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캠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 모이는 캠프나 어떤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그 저를 초대하신 분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강사를 초대를 했으면 그분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최자가 원하는 니즈가. 근데 보통 저에게 항상 요구되는 건 아이들이 주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즉, 뭐 성령 세례나 방언을 받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도 따라가고 메시지를 여러모로 나누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긴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대부분 장로교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이제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 갖고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거의 매년 있는 행사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교사들과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이 없다고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질 설교 한 편을 들어보고 본질을 논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이 생각하는 본질은 이런 걸 거예요. 모든 메시지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아마 그런 경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고 성령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내용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자연적인 사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내가 성경 읽고 열심히 설교하며 살면서 본질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냥 웃어 넘겼어요. 네. 그렇지만 복수하는 기질이 있는 저에게는 마음에 이게 쌓여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말씀과 성령의 균형, 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쵸? 이상한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데 성령님과 말씀의 중간지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은 책과 그 저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왜냐면 성령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 지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말 이해가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야망을 말하거나 자기의 기질을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척하면서 육신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을 또는 육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그냥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아픈 일이죠. 제가 제가 이제 조만간 키르기즈스탄에 선교를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왕의 사역분들에게는 제가 많이 나눴어요. 처음 이제 갔을 때 작년에 처음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뭔 사역을 하는 거였냐면 현지인 교회 세 교회 정도를 이제 연합을 해서 한 3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합을 해서 이제 뭐 수련회를 열어달래요. 그리고 저만 강사를 하래요.
거기는 약간 성도 운동이 풀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목회자와 성도의 간극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제가 사역팀을 데리고 갔는데도 저 혼자 해야 되는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혼자 설교를 그때도 한 9편, 10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정인데 뭐 너무 걱정하시면서 전날 저녁에 우리를 다 호텔방으로 불러 모으시더니 이 나라에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하는 이들이 와서 이 나라 분위기를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걱정이 된대요. 그 다음날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걱정이 된대. 뭐 저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너무너무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도 거의 읽지 않고 기도도 거의 더 하지 않는다. 목회자들도 거의 비슷하다. 근데 어 약간 능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잠깐 뭔가 반짝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무당처럼 예언하고 결국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당부하는 건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얘기해주고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성령님이 굳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면 제발 은사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성령님이 안 하시는데 뭘 합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제가 강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갔는데 뭐 성령님이 안 하실 리가 없죠. 네, 그런 중요한 현장에서 그래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이제 치유 사역을 보통은 이제 같이 하잖아요. 저 혼자 했어요. 아픈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혼자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현장에 남들이 보는 데서 그 어깨가 문제가 양쪽 어깨가 이제 손을 들 수 없었던 사람이 그냥 손을 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치유돼서 들어가시고 어 거기 이제 전신마비 때문에 전신마비가 와서 어 이제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그래 다시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오면은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많이 좋아졌대요. 그때 기도를 받고 약을 끊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도 안 아프고 몸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괜찮으신 걸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치유들이 여러 개가 일어나면서 또 그분 남편이 허리 디스크였는데 그 자기가 혼자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거기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선교사님도 이제 그제야 안심하는 네 그렇게 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웃기죠.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하자면,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씀 중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네, 성령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일치되는 영역입니다.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치우치거나 균형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힘입고 의지하셨고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사역하는 것이 그분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사역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쿨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배우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사역이란 무엇인가? 성령 사역이란 무엇일까? 성령 사역이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혹시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설교합니까? 얼른 회개하셔야 돼. 네, 큰일 납니다. 네, 뭐 신방 가실 때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요? 큰일 나죠. 제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윤영재 혹시 아세요? 중국 그분의 멘토 되시는 수영재님을 모시고 좀 며칠을 다녔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수영재님 동생분도 저희 교회에서 꽤 오랜 기간 지내시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이제 중국 교회를 정말 강력하게 섬겼던 가정인데 오랜 기간 두 분 다 감옥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요.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수영재님은 특별히 미국의 5개 가장 큰 교단, 그러니까 교단 하나에 몇 천만 명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성도가 그 교단의 이제 대표셨고요. 중국의 빌리그레암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전도자이셨어요. 그분을 연세가 이제 많으셨고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우리랑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기도하자고 중국어로 이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시고 혼자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느 장소를 예를 들어 차를 멈췄어요. 멈추자마자 기도하자고 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회장님을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그 어디 방을 안내해 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고 회장님 나오셨어요. 또 기도하자고 또 기도해요.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탔어. 또 기도하재.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었어요. 이 형식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의지해요. 저 굉장한 겸손함이었고, 이래서 이분의 사역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풀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이제부터 뭐 계속 내리면 기도하고 이건 뭐 생활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태도가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안식년 기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이제 성령 사역을 해라.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 성령 사역하면 이 교회에서 사역 더 이상 못할 텐데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끝나자마자 교회 사표를 냈대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니까 저 이제 성령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하시라고 이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역한다라는 건 단지 능력 사역이나 좀 초자연적인 영역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 그걸 성령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자, 초자연적인 것을 강조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만이 성령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역은 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사역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나 치유, 축사를 비롯한 초자연적인 것을 다루는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설교, 가르침, 교제, 신방, 찬양, 삶의 모든 것, 어, 이게 직업의 영역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전공의 영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전문 영역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예언, 치유, 축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은사 차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조금, 이건 좀 비약이기는 한데, 좀, 오바해서 말하자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은사 차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름 부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죠. 은사는 장착된 무기와 같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네.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건 조금 더 다른 영역입니다. 정말 기름 부심을 따라가는 거고 마음이 들여져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사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언하니까 성령 사역은 아니고 정말 기름 부으심을 따라 가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네,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넓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전에 했던 모든 종류의 사역들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방식,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는 각자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설교문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어, 이제 메시지를 나눌 건지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사람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메시지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 좀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명의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홍정신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의 아버지시고 이성대 목사님 한 분의 아버지신데 홍정신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 목사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설교하다가 주님이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으면 저도 다른 데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준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신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보통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식의 설교,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 하시는 스타일을 알거든요. 정말 설교 페이지가 너무 길어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강의안으로 성도들에게 주세요. 네, 그냥 다 주세요. 근데 한마디를 할 때 옆에 장절이 다 적혀 있어요. 그분의 방식이세요. 성령 충만하시냐? 당연하죠.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분을 그렇게 이끄세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그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의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양결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양결 목사님이 초자연적인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양 목사님이 기름 부심이 정말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시되고 있지만 되게 독특하신 거예요. 와, 진짜 짱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모습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죠. 네, 그쵸.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 예전에 그 내적 치유 사역 강의를 하실 때 이성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이전에 치유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은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중인데 치유받았던 것이 생각나면은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이야기하고 치유받은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나를 다시 겸손케 하시고 다른 이들의 삶에 용기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면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에 이전에 힘들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전의 경험이 다른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셔서 그것들을 나눠주시고 또 풀어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 뭐 교제를 하다가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교제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거죠. 그렇죠? 대화의 내용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자 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좀 다를 겁니다. 이것이 일터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 왜 여태까지 교회는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는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뭐 이제 계엄령 탄핵, 그리고 그 사법부의 또는 입법부의 거의 독재와 같은 그리고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서 자리를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대항할 수 있는 리더들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교회에만 나오라고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메시지보다는 세상은 악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방주로 되도록 많이 모이고 저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 방주로 채워라 라는 메시지 위주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지만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영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들은 거의 가르쳐진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시범 보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주님께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이제 정말 개혁을 위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새 포도주를 부으실 건데, 교회가 이 영역에 준비되어야 한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일터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삭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백배의 풍년 그쵸. 이거 배워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그냥 파는 것마다 다 터졌어요. 그 굉장한 역사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그 당시에 땅을 다스렸을 때 그 당시에 악이 없었대요.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그 인격이 있는 존재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를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악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했더니 그 땅에 악한 영이 발붙일 수 없는, 물론 한시적이었지만 발붙일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되어야죠, 그쵸?
우리가 우리의 직업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면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폭을 넓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왜 성령 사역을 해야 하는가? 자, 아주 뚜렷한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재미난 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존재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가끔 저희 아들이 제 배를 보면서 아빠, 나는 아빠 배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얘기 너는 내 배에 있지 않았어. 엄마 배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육으로 태어나죠. 그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첫 사역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갔다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의 길로 이끄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증인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크게 힘입으셨다면 우리는 더 힘써 성령님을 힘입어야 될 거예요. 그쵸?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었다는데 우리도 더 시게 힘입어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력으로 하지 않으셨죠. 네, 성령님을 힘입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죽으셨어요. 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죽음을 논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도 성령으로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이야, 저주야? 지금 분간이 되지 않지만. 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죽음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책이 있죠.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평생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세 명의 친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대요. 자기가 기도한 친구들 중에. 이제 자기가 거의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한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두 명이 남았잖아요. 또 한 친구는 장례식장에 와서 영접했대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장례식이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들여졌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공생의 시작, 공생의 죽으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의지하셨고, 크게 힘입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왜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의 축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자기의 복음 전도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대요.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아덴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장 열매가 없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수사학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웅변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괄목할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오면서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네, 아덴에서는 어, 이제 여러 연설 같은 걸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별 열매가 없었는데 고린도로 가면서 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수사, 웅변술 이런 걸로 했는데 바로 다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대요.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아마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냥 여러분 처음처럼 들어주세요.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이제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그 사장님 귀에 보청기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복음전도 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아,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 사장님, 이제 믿지 않는 사장님인데 30대 사장님이에요. 저희 집사님이 이제 딱 50이 되셨는데 30대 IT 기업 사장이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젊은 친구가 성공했는데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더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 귀를 좀 치유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사장님, 우리 식사 다 하고 제가 좀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면서 너무 경계를 하더래요. 보통 거래처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 해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왜요? 뭐 이러면서 너무 경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 뭐 귀가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능청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막 너무 신경을 쓰더래요. 밥 먹는 것도 막 이상하고 뭔가
그 삐걱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좀 어색하면 막 제가 계속 삐걱거리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저희 집사님이 우리 저희 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디서 할 거냐? 사장님 차에 가서 하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차로 갔대요. 그러더니 이 사장님이 저희 집사님한테 사장님 먼저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 하더니 막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긴장이 너무 된다고. 그래서 막 줄담배를 피고 이제 막 휴, 약간 이제 가라앉히고 차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손을 얹고 사장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면서 예언을 하게 됐대요. 그분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근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을 태초부터 택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뭐 따로 들을 필요가 없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게 예언이 막 튀어나와서 하게 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사장님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메리아스를 입고 좀 디테일했어. 메리아스를 입고 이불 위에서 뒤척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 베개 베개님 색깔, 모양, 이불 색깔 이게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태초부터 사랑하신다고 예언하다 말고 사장님 혹시 그 밤마다 잠 못 자고 메리아스 입고 맨날 뒹굴거리냐? 그랬더니 맞대. 그 혹시 베갯잎이랑 이불 색깔이 이러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장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장님을 알고 계신다는 걸 나에게 얘기해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울더래요. 눈물이 멈추지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인생이. 그 나이에 성공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독여주고 우리 집사님 또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세를 전환해서 이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겠다고 했더니 굳이 자기 차까지 데려다 주겠대. 우리 집사님네 차까지 데려다 주겠대. 근데 막 걸어오는데 너무 비틀거리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술 취한 사람 같더래요. 마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에 차를 그때 대놔가지고, 이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자기가 들어갈 때까지 쳐다보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미팅을 더 했고, 나중에 보청기가 떼졌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돼요. 어떤 이들은 이걸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이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믿어야지 체험 위주로 가면 이게 미혹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잘못된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인 지혜로 설득시키는 건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고 해봅시다. 더 설득력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단에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그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이 경험 가지고 순교도 하겠더라고. 물론 일찍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도 불사하겠더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으세요?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에게 어떤 형제인데 좀 이제 세상에서 방황,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좀 방황을 하다가 다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얘도 울고, 그 나도 울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계속 눈물이 나서 울다가 어느 날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눈이 자꾸 자기를 쳐다본대요. 근데 이게 좀 따뜻한 느낌이래요. 그냥 느낌이, 이 주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이 알려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환상 봤다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몇 주 뒤에, 자기가 그 눈이 계속 보인다. 근데 그 눈이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고, 주님인 것 같다. 또 얘기하고 또 울더라고. 여러분, 이 친구 이제 주님 떠나기가 좀 쉽지 않아졌어요. 주님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리고 만난 자가 안 만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 있었던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백성에게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약은 어떤가요?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경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죠. 성령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령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연히 얻어 걸리는 수준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겠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만약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근데 이 아는 게 지식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담임 목사, 정의대, 이러면 써 있어요. 이게 몇 가지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러나 저랑 직접 관계하지 않으면 저를 아는 건 아니죠. 저, 동일합니다. 주님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경험하지 않고 너무 알려고 하면 스토커가 돼요. 위험합니다. 자,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성령으로 사역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주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친구의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전엔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 설교를 해주시고, 성령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턱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방언을 받은 직후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에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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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던 두려움이 거의 그 즉시 떠나갔어요. 너무 이게 이런 경험을 내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제가 경험하는 이게 뭔지, 뭐라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랑 가장 가까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드렸어. 누가 나한테 와서 희태가 네 인생을 주님께 바쳐라.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당신 인생이나 바치세요.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게 됐겠냐고요. 근데 직접 주님을 경험한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거나 막 성경을 그때 막 내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은 게 아닌데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게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할 때 사람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해주셨고 저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면 사람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요. 혼미함이 벗겨져요. 저는 이게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라고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저는 이 혼미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엄청 거슬려. 그리고 폭발해. 요즘, 여러분, 교회가 좀 장난 아니래요, 요즘. 어, 많은 교회 목장 모임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대요. 정치적인 색깔들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이들은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막 카톡을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꼭 이 영상 보세요. 그리고 퍼날라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좋아. 나 우파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나아가서,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요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도 대부분이 이제 우파들이지만, 우리 교회 이제 좌파적 성향을 가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얘기 못해요. 좀 안쓰럽다.
우리 교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진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냐. 이 얘기 안 할 수도 없어, 지금. 그쵸. 설교 때마다 얘기해. 성도도 막 진짜 격정적인 성도들은 막, 대전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에서 이제 막 전국에서 예배를 최근에 했잖아요. 손현보 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대전에서 예배를 이제 또 했어요. 세이브 코리아 대전에서도 했었는데, 아니,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취지문을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쟤네 저기 언제 갔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거슬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아들을 데리고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애를 차를 태워서 치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뒷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치과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살려주세요! 살려달래. 널 살리기 위해 가는 거야. 충치로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살려달래. 어떻게 살려줘? 치과를 데려가지 않는 걸로 살려달라 이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치과 치료를 하는데 막 너무 무서워서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자꾸 벌떡벌떡 일어서고 막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막 질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환자였으면 치료를 중단했을 텐데 목사님 아들이라서 해주는 거래요. 진짜 아무튼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 살리러 가는데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았어요? 살리러 갔는데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혼미함입니다. 혼미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여호와를 왜 버렸을까요? 저 신들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함을 준다고 믿었겠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의 신인데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벌거벗겨서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 심판의 시간, 신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죠. 야, 불로 응답한 신이 하나님이다. 니네 먼저 제사해라. 이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막 별 난리를 피우면서 막 제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서 실체가 까발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야? 엄청난 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혼미함이 슬슬 벗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져. 이거 성령의 불이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순간 혼미함이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고 계시다.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사회에 침투했던 사단의 괴계가 이 시즌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1억 이상의 인구, 자국민을 죽였어요. 이게 사망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하나의 이념이 적국을 죽인 게 아니라 지 백성을 죽였다고요. 완전 죽음의 영입니다. 그쵸? 근데 그 hun미함이 벗겨지고 있어요. 연예계, 언론, 미디어, 여러 영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사상들이 이 나라에 침투했나 모릅니다. 근데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혼미함이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미함이 완전히 벗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령으로 사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혼미함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못 알아먹어. 아라고 얘기했는데 으라고 알아듣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게 돼요. 그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수건이 뭔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 18절, 4절 보시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렇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고 수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리고 이 혼미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거짓신의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싫어할까? 나 살리기 위해서 나와서 소리치는데 왜 듣는 이들은 귀를 막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할까? 수건이 가려져 있고 혼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분이 버스인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막 여기 막 문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분의 뺨을 때리더라고. 참 그것도 놀라웠는데 그 복음 전도자가 내 왼뺨도 좀 축복해달라고 여기도 때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또 왜 때렸어? 거슬리는 거야 마음에. 근데 왜 복음을 증거할까? 너 살으라고. 그 간극이 혼미함, 어둠의 영이 관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떠나요. 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에게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나 120명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의 군중들, 이 다락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에서 다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천의 군중들은 지금 그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불 받았는데 저기에서 술 처먹었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뭐가 진립니까? 술 처먹었어요? 아니면 성령 받았나요? 성령 받았지. 어떤 이들에게는 술 먹은 걸로 보인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근데 갑자기 120명에게 임하고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서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갑자기 깨닫게 돼요. 혼미함이 사라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혼미함이 떠나갔어요. 이게 성령으로 사역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 나라의 그런 일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또 넘어갑시다.
능력의 수위를 높여라. 어,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셨어요. 자, 권세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다 준 것 같아, 꼭 이렇게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역사든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권세입니다. 이게 제대로 사실 권세로 번역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여긴 듀나미스이고 위에는 권세, 어솔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걸 경험할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한번 쫓아보겠나이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막 잔챙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또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야 너나 가라 막 이러고 막 안 떠나 귀신이 갈 수 없는데 능력이 별로 없네 막 이런 조롱을 들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시작이 됐지만 어느 선에서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많은 질병이 치유됐어요. 근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질병들도 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봤어요. 그런데 안 떠나간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기선 안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자,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좀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누군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쵸? 어, 대통령의 권세는 국민들이 권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세도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더 권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깊이 순복할수록 강력한 권세가 풀어집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더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길 원한다면 이 권세 뭐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더 순복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즉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만큼 더 많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귀신을 성령님을 통해서도 이기고 육으로도 이기고 싶다.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성령으로도 이기고 육으로도 이기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많이 없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령으로. 그 완전히 비워지셨다라는 수준보다 막 깊이 막 패였어. 그리고 그 비워진 모든 영역을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어요. 심지어 그 의존하는 정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권능은 약함을 얼마나 깨닫는지, 그리고 그 자세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깊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는지에 따라서 부어지게 됩니다. 자, 권세는 절대적인 순복을 통해서 주어져요. 이게 완전 세상이랑 반대인 거예요. 권세, 막 권세가 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깊이 순복할 때 더 큰 권세가 오게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뢰할 때 더 큰 권능이 오게 됩니다. 약함과 권능이 연결돼 있어요. 권세와 순종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의 수위가 지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같이 이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통해 풀어지는지 어느 수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역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성령으로 하셨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순복한다면 더 많은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어,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봅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라고 불렸을까?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자로 불렸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물려받은 권세는 사실 개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순복된 삶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아니, 성인으로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성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갓난이로 태어났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기가 태어나서 봤더니 이놈이 저한테 몇 번 웃어주는 거 말고는 다 저한테 받아먹더라고. 해주는 게 없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그냥 빵긋빵긋 몇 번 웃어주고 그 울면 가서 챙겨드려야 되고 엄청난 섬김을 요구하는 너무 약하죠. 근데 그 약한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오셨어요. 한량없는 성령을 받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낮아짐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높이 사역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더 큰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권위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더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길 원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여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게 뭐 이렇게 나는 연약해. 주님이 필요해. 이렇게 세뇌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인생의 환란을 저희에게 적절히 섞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환란을 적절히 섞어 주시더라고.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의존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우리 자아를 살리려고 발악하기보다는 죽어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영재님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니. 굉장한 겸손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미함이 제거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역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이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계속 증가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채워지고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권위와 권세, 능력을 부어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